같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이 형식화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기도 대상은 어떤 존재들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개는 다른 종교들의 그 기도의 대상은 대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자연이 기도의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신입니다. 자연신. 해, 달, 별, 나무, 바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절을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인간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헬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신들을 조각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조각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개 가만히 보면 뭐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저 이게 능력이 좀 대단한 것 뿐이지 사람과 그 성향이 비슷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신화의 그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은 이제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 신화를 보면은 뭔가 그 옛날 역사 시대 이전에 어떤 그 세계 왕국 그런 쪽에서 있던 그런 왕들의 세계가 이제 전설화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게 돼요. 이 제우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가 좀 폭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 제우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어디다 가둬놉니다. 몇천 년 동안 가둬놓고 그리고 왕 노릇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그 제우스 신화의 그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뿌리가. 그런데 이 제우스 신도 가만히 보면 그 뒤로도 보면은 뭐 바람 피우다가 부인 그 헤라 여신에게 이제 야단 맞고 피해 다니고 뭐 그리고 또 바람 피면서 자식을 낳은 것을 그 본부인 여신 헤라 여신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또 그거를 피해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헬라 신화에 대부분 쭉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신들이다. 신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말하자면 다 잡신들이고 귀신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신화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샤머니즘, 이것은 중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토속 신앙이 샤머니즘이죠. 샤먼, 이것은 무당신입니다. 무당, 한마디로 무당신입니다. 지금 무당들이 다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을 섬기는 그 토속 신앙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신앙. 그리고 불교도 이제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도 엄격하게 말하면은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무실로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가면서 아무것도 다 비워놓고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 뭐 산신각이 있고 무슨 이런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후세에 다른 그 지역의 토속 신앙, 토속 신들을 이 호랑이도 신이고 뭐 이렇게 산신이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각을 만들어 놓고 그 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불교는 포용력이 있어서 어떤 종교진이 다 흡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칠성각이 있고 뭐 산신각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토속 신앙을 불교에 접목시킨 것인데 이거 다 귀신들이죠. 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이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떤 존재냐? 인류 역사상 그 진짜 100% 해탈한 유일한 인간이 석가모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무 간세음 보살 마하바냐 마라실 이렇게 하면서 주문해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워나가는 것인데 완전히 해탈해서 신이 된 분이 석가모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인간이 해탈하는 것이 불교죠. 유교는 뭐 당연히 신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는 신은 그저 자연신, 범신론자들, 자연신이거나 만들어낸 신이거나 여러 귀신들을 의지하는 그 미신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좀 점잖은 것이 도 닦고 수양하는 참선의 종교들이 있죠. 도 닦는 도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를 참선하면서 자기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주 만물을 관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해교도가 좀 비슷한데 아브라함의 믿는 신을 알라신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변질시킨 거예요. 우상화되는 그 변질을 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종교는 우리 교회다, 기독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이제 우리 이 시대 교회는 구약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종교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개념과 지금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은 달리 우리는 구약 시대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조금 다르게 변화되었죠. 이 구약 시대 때 믿는 하나님은 일단 엘로힘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일반 신 얘기의 신, 그냥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신을 의미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무서운 의미의 하나님의 의미가 강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출애굽시켜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모세가 나를 보내시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는 그 나는 나다라는 의미의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에흐에 아세라 에흐에라는 말씀에서 에흐에 아세라 에스라에서 나는 나다. 에흐에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방예의 중에서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순자, 근자 뭐 이렇게 순자, 근자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렇게 모음이 생략이 됐어요. 나중에 자음만 가지고 그냥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만 갖고 그냥 그 단어를 알게 됐어요. 밑에 아야어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가 그냥 아도나이로 그냥 읽다 보니까 그 단어 자음이 모음이 없는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잊어먹은 거예요. 몇백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이게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 생략된 상태니까. 이게 몇백 년 뒤에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여호와라고 발음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나중에 또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더 깊이 또 자료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야훼. 발음이 야훼가 맞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면서 또 야훼라는 이름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야훼는 또 다른 거다 뭐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여호와 야훼는 발음을 원래 잘 모르는 발음이 여호와라고 했다가 야훼가 맞다. 근데 야훼가 맞는 것이 대부분은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야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해왔으니까 그냥 우린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관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나면 외면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불경죄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 이사야서 있고 조금 몇 군데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은 아버지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저 주님 아도나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기도가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부른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엘리 하나님 불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쌓아안고
그러니까 같이 죽으시잖아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죄짐을 짓고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죠. 그때 이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땐 무서운 하나님이었죠.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으로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한 번 딱 하나님 불렀지 그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알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엔 뭐였습니까? 원수의 관계였고 또 종의 관계였습니다. 원수와 비슷한 종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의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 이거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역사적으로나 현세적으로나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다 무서운 신으로 그냥 엎드리고 코가 땅에 닿고 비벼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이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파테르헤몬, 우리 아버지는 파테르헤몬이에요. 파테르가 이제 아버지거든요. 헬라어로 파테르헤몬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아빠. 아람어로 아빠가 그냥 아빠 이렇게 우리하고 발음이 똑같거든요. 아빠라고 부르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 그렇게 기록됐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끝도 한도 끝도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빠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 사랑스러운 우리 아빠, 우리 시연이가 아빠인데 아빠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아바마마,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이 정감이 있습니까? 정감이 있어요. 은혜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 저도 아빠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번 그래 봐야 되겠어요. 혼자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한번 좀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쳐질 것 같아요. 아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나요?
남성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없죠.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남성 여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성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것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의 뿌리, 이런 의미라고 봐야죠. 나를 만드신 분, 이런 의미의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사람들이 아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빠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는 무서운 아빠,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뭐 이렇게 이런 개념에서 나는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엄마? 하나님 엄마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또 이단 종교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그렇게 꼭 그렇게도 안 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안 될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부모 양쪽 다라고 보면 돼요. 부모 자식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엄마는 발음이 뭔 줄 아십니까? 아람어로 엄마, 아람어로 아빠는 아빠예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아빠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아바지, 저도 어렸을 때 아바지 그랬어요. 이 북한에서는 아바지 그랬거든요. 저도 아바지 그랬었어요. 오마니 그러고 엄마야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이 북한 사투리는 그래요. 이게 아바 이렇게 되는데, 아람어로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이렇게 아람어로 엄마는 발음이 임마예요, 임마.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려면 하나님 임마 그래야 되거든요. 임마 하나님 임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빠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자 남자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 생명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빠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 하며 부르는 그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제가 이게 생각을 할 때, 옛날에 우리 청년들 많이 있었잖아요. 청년들 소리 유 뭐 다 이렇게 할 때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는 뭐 카톡으로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 장난도 하고 뭐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뭐 그냥 친딸 같죠. 뭐 친딸 같은데 서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딸들은 아빠 그리고 반말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목사님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게 난 서운한 거야. 그냥 아빠 이랬어? 나 이거 좀 줘.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뭐 이렇게 건강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거리감을 느껴져가지고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하나님 하면서 내게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철부지처럼 솔직하게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님이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자식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괜히 긴장하실 거예요. 긴장하실 거예요. 옛날에 신혼 부부들은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면 그 부부가 정장을 하고 부모님 앞에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오래전에 결혼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데 새벽 문안 인사 온다고 정장 입고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장 입고 이러고 앉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제발 그 아침 인사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감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모들 앞에 정감 있게 대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게 예절 깍듯하게 예절 지키는 것보다 허물 없이 정감 있게 대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자식들이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은 중년급 사람들도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난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아빠라고 그래라. 아빠. 고건사님도 기도하실 때 아빠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참 우리에게 참 좋다. 참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에도 이제 종의 신앙이 있고 자식의 신앙이 있죠. 이 종의 신앙, 구약 율법 시대에는 종의 신앙이었어요. 율법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은 자기들은 종이고 하나님은 이 주인이었어요. 이 무서운 분이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내쫓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개념에서 율법을 아주 의무화되고 아주 규격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야. 이 율법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냥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지키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의 노예가 될 필요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걸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신앙은 종의 신앙이었어요. 머슴, 노예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이에요. 자식의 신앙이에요.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빠 나 먹을 거 좀 줘. 아빠 먹을 거 좀 줘. 지가 뭐 아빠한테 먹을 거 맡겨놓은 게 있나. 아빠 나 이거 좀 줘. 막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그렇게 가깝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아도나이였던 하나님이 아빠가 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부탁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부탁하지 못해요.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인지 구하라 뭐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옛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허물 없는 아빠라고 하지만은 우리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예의절 없이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마음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속되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너에게 뭐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 아버지에게 너희 악한 인간들도 자식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은 맛있는 거 달라면 맛있는 거 주지 돌멩이 먹고 돌멩이 씹어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셔요.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무엇인들 뭐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은
다 줘요. 다 좋은 거. 우리가 뱀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돌멩이 주세요. 돌멩이 먹게 돌멩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건 안 돼 임마. 그러고 딴 걸 주셔서 우리가 그런 걸 또 뭣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뭐 그러는데 자꾸 뱀 달라고 그러고 돌멩이 먹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것을 바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은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 아빠들은 사실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들이 구하는 것 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엇인지 주실 수 있어요. 무엇인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구해야지. 쓸데없는 거 자꾸 구해야 되는. 마약 먹고 싶어요. 마약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를 말씀하셨는데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주 공간, 하늘, 스카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는 이 넓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공간 안에 계신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주 공간 안에도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우주 공간 밖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 어떤 존재가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주 밖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우주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물질 세계 안에도 계시고 영의 세계에도 계시고 이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실제적인 어떤 장소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은 또 영의 세계가 다 무소부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긴 있을 것이다. 근데 물질 세계하고 어떤 차이가, 어떤 벽이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디에 계신지 확실히 몰라요. 이게 혼자 상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저 북극성 어디 뭐 별나라에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어떤 위치, 장소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현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지만은 이게 물질 세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오는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뭐 이제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요. 근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로 딱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팍 들어오신 거예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 봤을 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뭔가 구분이 분명히 되지만은 또 하나로 또 이렇게 섞여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설명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장소의 개념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딱 들어오시는 거, 뭔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 천공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띄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의 세계를 딱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 세계, 그런 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한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발음, 한국말로 해도 다 들으시고, 스페인 말로 해도 들으시고, 또 영어로 해도 들으시고, 아프리카 말로 해도 들으시고, 마음 생각을 해도 다 아시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우리라는 표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나만의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빠도 되고 내 아빠도 돼요. 근데 나의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빠 그러면 내 하나님만 되는 거, 나만의 우리 아빠가 된다고 착각할까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뭐예요? 나의 아빠 하나님만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다퉈요. 서로 싸워요. 내가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또 반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만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회들이 다툼이 생기고 이제 막 이렇게 돼서 두 군데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할 때 어떤 기자가 이쪽 가서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저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저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면 합쳐지죠. 그래서 저쪽 편에 가가지고 기자가 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 되시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저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죠.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래. 자꾸 그러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내 기도의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의미가 다 각각 있는데, 각각 은사와 사명 안에서 그 기도를 각각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 안 해주시다가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손발 노릇을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밥해 주어서 우리를 먹여주는 사명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응답 안 되는 부분도 또 다른 분이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지만은 각각의 사명이 달라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안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잘 안 되면은 마귀가 해줬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류시키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왜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선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예수 믿는 건물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요. 이렇게 자꾸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건물주도 이게 공실이 많이 생기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세 좀 올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세가 너무 수입이 적어서 큰일 났어요. 세 좀 올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 세입자들은,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세 좀 내려주게 해주세요. 내려주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양쪽에서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것을 다 절충해가지고 때로는 그 건물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좀 내리게 해주시고 또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렸으면 좋은데 이 정도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 응답,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기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같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는 손의 역할을 하고, 나는 발의 역할을 하고, 나는 코의 역할을 하고,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나는 입의 역할을 하고, 각각 다 다르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각각 받은 은사 사명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빠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늘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에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들의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면은 이걸 하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 딴 거 골치 아프게 뭐 이런저런 기도 안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그저 이 자연신, 태양, 해, 달, 별 이런 것이 아니고, 잡신들, 귀신들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아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다음 단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